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 거룩한 성전과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회복의 역사와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육체의 질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지함과 또 스스로의 자유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줄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주여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자유롭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중에 육체의 질병과 힘겹게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절대로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이 없어 보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끝이 없는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그 어떤 크고 힘든 어려움보다 크시고 강하신 아버지를, 그 은혜를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쓰며 마스크 없이 함께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하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코로나19로 흩어진 예배의 자리와 우리의 몸과 연약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 언약의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우리가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런 순서를 따라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오는 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 그건 누구만 가까이 나가는 겁니까?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거리 차이가 있죠. 왜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거리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는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장로들은 좀 더 떨어져 있게 하시고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셨을까? 아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가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거리를 두게 하셔서 그것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접근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만큼 더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장로들은 그거보다 조금 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백성들은 저 뒤에 있게 하셨던 그 자체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리더십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한 소리로 응답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과 율례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갔다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는 각각 속죄와 헌신 그리고 화목을 위한 제사죠. 그 제사들을 드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태우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그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제사에 사용된 동물의 피, 그 제사에 사용된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렇죠? 제단에 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후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읽게 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온 모세가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그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드려진 그 동물의, 그 소의 피를 담아다가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두고, 그리고 뭘 했냐면 언약서를 읽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남은 절반을 누구에게 뿌리냐면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남은 절반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희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그리고 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를 뿌리는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제단에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뿌렸다 할 때 이렇게 피를 뿌리는 행동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바쳐진 존재들이다. 이 동물이 죽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존재다. 다른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게 목숨을 의미하잖아요. 이 계약은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희가 맺은 언약은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한다. 목숨으로서 그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그러니 이 계약을 너희는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한다라는 게 이 피를 뿌린 그 행동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 피를 우리에게 뿌리셨다는, 여러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겠죠. 그 붉은색의 피가 자기들에게 뿌려졌을 때 자신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그냥 일반적인 언약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누구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이 말은요,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의 피를 언급하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과 다른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전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한 백성들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감히 그 성소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죠. 그리고 이 언약을 확인한 후에 그들은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셨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모든 예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함께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 먹고 마셨다, 함께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먹고 마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신,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은 증거가 바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않으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들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한다고도 보냐면 성찬 예식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봅니다. 성찬 예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회복된 교제를 기념해서 함께 나누는 성찬의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조금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사제와 헌신의 다짐과 화해를 상징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뭐 했죠?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죠? 먹고 마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응답을 했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피를 가지고 제단과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아주 짧게 제가 요약한 부분입니다.
잘 여러분 이제 이 제가 금방 설명드린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 장면들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여기에 참여는 안 했지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듣지 않으십니까? 이건 바로 우리의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그리고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올라와라 내게 나와라 그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 기도와 사죄의 선포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회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이 회개의 기도와 사죄의 선포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 이어지죠. 그 피가 뿌려지는 그 장면,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함께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은요, 그 예배가 입으로 이어지는 성찬의 장면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장면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예배는 여러분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요, 삶으로 이어지는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그 응답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응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이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선언인 거죠.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이렇게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데까지 이어지는 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정신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거로 만족하죠. 마치 출석부에 도장 찍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 이번 주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나가면서 우리가 이 문을 나갈 때 내가 오늘도 한번 예배를 드렸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저 문을 나가실 때는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저 문을 나갈 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그냥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저 문 나가실 때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저 문을 나가실 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부르심과 응답의 예배의 정신 속에는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미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 응답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온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거죠. 만약 여러분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이미 나와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다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각오와 결단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일어나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늘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관망하고 지켜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런 각오와 결단들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제 얼굴을 살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예배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도장지기가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인들이 이곳에 오셔서 정말 그런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서 저문으로 나가시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기 전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저 문을 나갈 때는 그 안에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 되지 않도록 무언가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서 저 문을 나갈 때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이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언약 체결의 예식을 끝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나 보니까 두 돌판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율법의 목적이 나오죠. 왜 주셨다고요?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진리로 깨우치도록 올바른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가르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기 나오는 누구에게 가라고요? 아론과 훌에게 가서 그 일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라. 내가 하나님께로 다녀온다고 이야기하면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디 내려온다고,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아론을 압박해서 결국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그만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암시가 보이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암시가 보이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말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셨습니까? 6일 동안 안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며칠째 되는 날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일 동안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6일 동안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만나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께로 나오기에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간을 주신 것. 정화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합당한 영혼의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6일 동안 그로 하여금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정화의 시간이 없으면요,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정화의 시간이 없으면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쳐나가면 해석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쳐나가면 이야기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놀랍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쳤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거쳐나가는 순간 그 말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뭘 한 걸까요?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서 그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아마 그는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참회하면서 또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경건한 일에 온 시간을 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 이 모세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것. 우리에게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6일을 내서 정화하는 게 어렵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정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한 번 만나려고 6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안 만나 주셨어요. 6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름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고 매일이 크리스찬인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이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을 밀어내려고 하죠. 우리가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바쁘고 힘들다는 거 핑계합니다. 핑계입니다. 왜 핑계하는 줄 아세요? 나를 돌아보는 일이 너무나 쑥스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는 일이 그냥 쑥스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하려고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바빠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없을까요?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없을까요? 나를 돌아볼 하루에 단 5분도 없을까요? 30분도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6일이 지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6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화하는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내 영혼을 만드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은 자기의 성찰과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40일 40야를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40일 40야, 17절과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왜 하나님이 그를 40일씩이나 붙잡아 두셨을까? 이것도 질문이죠, 여러분. 6일 지나서 만나 주셨는데 40일이나 그를 데리고 계셨거든요. 더군다나 어디서요? 구름 위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에 권위를 더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권위를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에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그리고 중요하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권위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40일의 시간 짧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지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내와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 시간에 유혹에 걸렸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 40일의 시간을 잘 지났어야 되는데 그만 거기서 그들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남겨진 시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셨던 시간, 이 40이라고 하는 시간,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40은요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40일 40 밤을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40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으시죠? 예수님의 40일의 금식기도 생각나시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엘리야도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40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놀라운 통찰력을 얻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40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며칠 내렸죠? 40일 밤낮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 뒤바뀌었죠. 40일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얼마입니까? 40년이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40이 지나고 나면 새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거나 새로운 것을 얻게 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시간, 바로 이 40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코로나도 그렇게 보면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다. 40일을 지났죠. 아마 400일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훨씬 지나죠. 400일도요. 40일이나 400일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이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있다. 제가 이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좀 찾아보니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한계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한계를.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꼼짝 못하는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셨다. 다 되는 줄 알았죠, 여러분. 모든 게 우주로 로켓을 쏘아보내고요. 모든 걸 다
우리가 할 줄 알았던 그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환상들을 다 깨버리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꼼짝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일상이 선물임을 알게 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마스크 벗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선물이었는지 이제는 마스크 쓴 게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기도합니다. 이게 속기 벗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 벗고 함께 환히 웃는 얼굴로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다 얼굴이 절반쯤 가려져 계시니까요. 어떤 표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벗어야 되죠. 일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이라는 걸 알게 하신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유익을 알게 하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유익.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이 시간 지내면서 염려하는 게 뭘까요? 죽을까 봐 염려합니다. 이거 걸려서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백신 맞고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가장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내가 혹시나 걸려서 백신 때문에 죽게 되면 어떨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익이 있죠. 우리는 어딜 바라봅니까? 영혼을 바라보죠. 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구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거나 죽음이 공포스럽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공포스럽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 군데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해줍니까? 왜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40일이 필요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는가?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잘 생각하고 또 찾고 구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언진과 화해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두 가지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헌신과 화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헌신과 화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며 만족하다고 그냥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문을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여 다짐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 털어버리고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알게 하시옵소서.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일이 지나서야 하나님 그를 만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결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하나님 내게 그런 준비의 시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시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왜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똑똑히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향해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한번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것 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들 아버지 건강이 원합니다. 사역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사역을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문이, 저 출입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두고 나아가는 망각의 문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결단의 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중등부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갖게 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결혼식 여러분 참고하셔서 많은 기도와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 누구네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285장을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존을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